추수감사절로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은 성경에서 제정하신 언급하신 절기는 아닙니다. 우리들이 아는 대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의 좋은 전통이 되어서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그 전통을 따라서 가을에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1년의 삶을 돌이켜볼 때 여러분들 얼마나 삶 속에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너무나 많은 감사할 제목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우리가 9월 30일부로 완전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이곳으로 임시 예배처소로 이전하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15년이 넘는 긴 기간 동안 고통 속에 저희가 지냈는데 그것을 완전하게 종결시켜 주신 것 너무나도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성전을 건축할 수 은혜 주시고 이제 올해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데 비로소 오늘 또 오후 3시에는 저희가 기공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성전 건축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축복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크신 감사거리 주셨는데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감사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평생을 사시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성경에 제정된 절기가 아니다 보니까 말씀 택하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것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는 절기다 보니까 이 본문은 어떤 걸로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기도 중에 오늘 민수기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내 광야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유월절 제사를 드린 그 본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이 어떤 절기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유월절에 대하여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그들이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 애굽왕 바로가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 백성을 인도해내라 했지만 애굽왕 바로가 허락하지 아니할 때 이제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부터 시작해서 재앙을 내리는데도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하여서 허락을 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방법이 없다. 마지막으로 큰 10번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거주하는 모든 초태생들은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은 장자가 죽게 되고 동물들도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이러한 재앙입니다. 애굽 전역에 이런 재앙이 내려질 때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은 너희가 그 죽음에서 모면하려면은 양의 피를 너희 집 대문에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사자가 초태생들을 다 죽이러 들어올 때 피가 묻혀진 대문은 그냥 지나간다. 그래서 유월절, 과월절, 지나간다라는 의미라는 절기가 제정된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의 초태생들이 다 죽게 되니까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내 광야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1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민수기 9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들을 향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명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노예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자유인으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온데간데 사라지고 원망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망에 쌓여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라. 여러분, 그 유월절은 어떤 유월절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추수감사절하고는 제목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게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동안 베풀어 준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 살다 보면은 감사할 것도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감사라기보다는 탄식이 나오시는 분들, 감사라기보다는 절망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날 오전에 스쿨버스, 아이들 통학하는 버스가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이고 여러 명이 다쳤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 중에 중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아이입니다. 결국 그 중상 속에서 지금 금요일 날 왼쪽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비단 그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1년을 사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보다는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을 것이요.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회사를 청산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을 내가 건져주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 현실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를 내가 기뻐 받아주고 너희 삶 속에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추수감사절 말씀의 제목을 감사의 추수를 합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사실은 추수감사절이니까 추수감사를 합시다 이래야지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추수감사를 합시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뻔한 제목인 것 같아가지고 어순을 좀 바꿨습니다. 바꾸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추수를 합시다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어순을 바꾸니까 의미가 달라지더라고요. 추수 감사를 합시다 하면 추수한 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하는 건데 감사의 추수를 합시다 어순을 바꾸니까 내용이 좀 더 확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의 추수가 뭘까? 감사로 추수를 하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감사를 많은 감사들을 거둬들이자. 감사를 추수하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감사의 추수를 하자. 이렇게 정하고 진정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의 추수를 하게 되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진정 은혜 받으셔서 감사가 넘쳐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의 추수를 하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법이라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민수기 9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거든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또 율법을 들어서 너네들은 유월절을 지키면 안 된다 이렇게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들 율법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접촉하게 되면 부정하다 하여서 7일 동안 사람들과 교제하지 못하게 금지시켜 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시체를 만졌다. 바꿔 말하면 집안에 돌아가시는 분이 계셔서 장례를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면 그 7일 동안에는 유월절을 참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왜? 비록 우리가 부정하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유월절 왜 우리가 참석하지 못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모세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하나님이 답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답의 내용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세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법률이 시행령하고 상이하게 되면 그래서 의견이 갈라지게 되면 시행령보다 더 위의 법인 법률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한 법률이 헌법하고 내용이 달라지게 돼서 다른 말을 하게 되면 법률의 내용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따라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가장 큰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기 부정하다 해서 참석하지 못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속해 있는 법,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법, 이런 법들을 다 초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례를 벗어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계속 그들은 그 율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주의 제자들조차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옵니다. 어른들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친히 아이들 안수해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여서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왔던 것입니다. 그때 주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주님께 오는 것을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막았습니까? 제자들이 막은 이유는 이스라엘 그 율법에 의하면은 사람은 남자로서 20살부터 60세까지만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고 그 외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힘을 못 쓰니까 사람도 아니고 나이 들면 힘을 못 쓰니까 사람도 아니고 여성은 연약하니까 사람이 아니고 힘쓸 사람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율법에 젖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배 드리시는 분들 보니까 사람 아니신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저는 그래도 사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자들이 그 율법에 얽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율법을 제정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아이들이 나오는 걸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때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세상법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상식 속에서, 세상의 제도 속에서 우리가 얽매여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그 법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세상 모든 것을 뒤로하고 세상 모든 생각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축복된 것이다. 그런 사람이 감사의 추수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진정으로 내 생각을 버리시고 법을 넘어서서 감사의 추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추수를 하려면은 핑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9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여행을 가서 내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멀리 여행을 갔다 할지라도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여기서 멀리 간 여행이라는 것은 주경학자들이 바라보게 되면 한 24km 정도 이상을 간 거리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4km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 예전에 몇리 하는 곳으로 따라보면 십리가 4km니까 24km면은 계산이 되십니까? 예, 60리 정도가 됩니다. 60리. 60리면은 우리가 걸어가면 5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 정도 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너무 멀어서 유월절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행 중에 있다, 먼 여행 중에 있다, 바꿔 말하면 60리 이상 되는 먼 거리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멀리 있다고 핑계대지 말고 마땅히 유월절을 지켜라. 물리적으로 오는 시간이 안 되면 한 달 후에 유월절로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핑계대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사람이 다 핑계를 댄다라는 거예요. 그 핑계를 잘 대는 사람의 대명사로 저는 사울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울왕.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본인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왕이시여,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을 하셨습니까? 그때 사울 왕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으므로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이렇게 사울 왕이 변명을 합니다. 네, 여러분, 사울 왕의 변명은, 핑계는 어찌 보면은 핑계라고 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사울 왕의 이 말은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그러면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대항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백성들은 흩어져서 도망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줄 사무엘 선지자 당신은 7일 안에 오겠다고 해놓고서 7일이 지나서도 안 오니 당신은 약속을 못 지켰으니 그러니 내가 어떡합니까? 부득이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부득이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울 왕의 이 핑계는 핑계라기보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핑계거리 찾고 변명거리 찾아서 이야기하면은 그게 다 맞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를 찾아서 붙입니까? 아마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 왜 추수감사절 때 예배 못 나오셨습니까? 여쭤보면은 못 나온 이유가 한보따리 있을 것입니다. 다 핑계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핑계를 넘어서야 된다. 핑계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보게 되면 큰 잔치의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을 초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내가 밭에 가야 되겠다.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으니 내가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다. 천국 잔치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댄 핑계는 핑계라기보다 맞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게 되면은 내가 사업장 얻어가지고 가게 여는데 가게 열어서 돈 벌어야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가야지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찔리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토요일 날 결혼하고 어떡합니까? 그날 신혼여행 가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입니까? 주일이면 주일 지나고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주일 지나고 가게 되면 티켓이 별로 없어요. 그래갖고 현실적으로 돈도 아껴야 되니까 잘 됐다. 토요일 날 결혼식 마치자마자 가자. 그리고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장가 가게 들어서 나는 못 가겠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핑계거리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핑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감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진정 감사의 추수를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추수를 하려면은 차별이라는 것도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9장 14절을 보면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방인이 유월절 지키고자 하면은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이 강해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자기들만 예배를 드려야지 너네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은 허락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민족의 차별을 넘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게 되면은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1890년 제중원의 의사로 일하였던 존 헬론이 죽어서 그곳에 묻히면서 조성된 선교사 묘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만한 장로교를 처음으로 이 땅에 알려준 언더우드 박사, 또 감리교를 이 땅에 처음으로 전파하는 아펜셀러 박사, 이런 분들이 다 그곳에 묻힌 곳입니다. 여러분, 그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데는 민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인류가 함께 예배드리고 감사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받고 한국인은 안 받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에서 낙후된 조선 땅까지 와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묻혀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해외 선교를 갈 때 기본적으로 가는 훈련받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 코스는 바로 이 선교사 묘역을 참배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곳에 와서 희생했기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도를 갈 때, 캄보디아 갈 때 우리도 이 신앙을 이어받아서 인도 땅의 복음을, 캄보디아 땅의 복음을 다른 민족에게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차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월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민족의 차별을 넘어서라. 이 땅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사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시대 민족의 이기주의로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자국의 이익만을 위하여 세계가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신앙인 만큼이라도 차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 때 진정 감사의 추수를 하게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같은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어서 오늘 추수감사절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감사의 추수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감사의 추수를 하려면 법을 넘어 핑계를 넘어 차별을 넘어야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의 추수를 거두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뒤바뀌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